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종교 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의 성격이 아주 강하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참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참 커다란 장점인데, 그래서 여건만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참 마음껏 일하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개신교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연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야만이 성사가 될 듯 말 듯 하기도 하고, 또 교단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해관계가 얽혀져서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참 한교총 대표로 제가 좀 섬긴 일이 있습니다만은 참 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참 실감납니다. 사실은 시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함께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또 아니죠. 그래서 참 형제가 화목한 집을 보면 참 이 집은 참 정말 행복하다. 다른 돈이 많고 또 이런 것은 그다음 차제치고, 일단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하면 참 보기 좋은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천주교는 교황청으로부터 이어지는 조직이 분명합니다. 어떤 방침이 딱 정해지면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천주교회들이 일사불란하게 교황의 지시를 따라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과 결속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교황의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곧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이 천주교회들은 하나로 이 결속하고 연합하는 것은 아주 참 강력합니다. 이 갈등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 교황청의 권위에 그들은 절대로 복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개교주의라고 하는 장점을 살리면서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할 때는 강하게 결속되어서 참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주교는 예컨대 이제 해외에 어떤 그 선교의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어지면 연합해서 딱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디 고아원을 세운다, 또는 병원을 세운다, 그거는 이 연합적으로.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대부분 개교회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참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그 15,000여 명의 이런 이상의 지금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 선교사가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명단에, 그 선교사 명단에 들어가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또 해외에 교회를 세운다든가 또 병원을 세운다든가 그 밖에 여러 일들이 참 개신교회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교회가 이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규모가 예컨대 천주교보다는 이렇게 규모가 좀 작지만은 그런 일들은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참 연합해서 한다고 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이 개교회가 연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참 연약함이 우리 개신교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반드시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교회만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 목장이 하나가 되고 각 기관이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정말 이 힘을 더 낼 수가 있고 참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권면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원래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가 그렇다, 연합되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머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나면, 머리가 하나인데 서로 나는 오른손이 다르고 왼손이 다르고 그거는 다르다고 하면 이거는 한 몸이 아니죠.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온 지체들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다른 머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낳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원든 원치 않든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태어난 형제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가 따로 있다, 그거는 이제 그 가족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본래가 연합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본래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이단들을 배제하는 것은 그들은 머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통일교가 그렇고 여러분 이만희가 그렇고 그리스도를 그들이 머리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머리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머리가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딱 선을 긋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떨어진 지체는 결국 뭐냐?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서 지체 중에 몸이 떨어졌다, 그건 죽은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으면 어떻게 하면 장사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건물로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에 아니면 그것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 연합적인 측면에서 참 죽어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지역마다 참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대전만 해도 대전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건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파들이 연합을 해서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지역마다 그런 연합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뤄나가는 연합회들도 있지만 참 많은 연합회들이 그 참 1년에 겨우 하는 것이 부활절 연합예배 또는 성탄절 때에 도와주고 또는 그 지역 사회에 불을 밝히는 이런 세레모니를 한다든지 몇 가지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또는 연합 부흥회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보다 클 거예요. 이건 타 교단뿐만 아니라 이런 교파 간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 대전에 우리 서지방만 해도 약 한 5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참 연합회, 예컨대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머리가 하나 아니냐, 머리가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소위 말하면 결혼해서 다 출가해서 따로 살지만 늘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패밀리, 한 가족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하나다, 본래 하나지만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다 지역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지역에 따로 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늘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연합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실제로 우리가 뭐 이 대전서지방만 우리 해도 우리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청년회, 이런 연합들이 참 여간 어려움을 당하지 않. 이건 뭐 연합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각 뭐 이런 기관 안에 또는 목장 안에 그 뭐 이 참 이제 뭐 각 기관장들도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모이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연합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속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 지역 내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사회를 바꿔놓는 일을 주님은 하기를 원할 거예요. 지역들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 내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또 나라 안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참 민족을 바꿔놓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그렇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아마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연합을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연합을 해서 그렇게 큰 일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자그마한 이건 그 큰 일들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래야 할 교회가 연합이 시원치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작게 얘기한다고 하면 각 기관이나 이런 모임에서도 참 조금만 좀 보여주고 조금만 함께 한다고 하면 힘을 더 낼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잘 모이지 아니하고 나는 뭐 따로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지만은 그 공동체의 힘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일들도 감당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서로 양보해. 야, 네가 좀 양보해. 네가 조금 더 양보해. 결국은 본인이 조금 양보하고 내가 좀 희생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연합이 돼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부부가 서로 우리는 좋아, 우리 사랑해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계속 그렇게 연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고서는 부부가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양보해야 합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 충돌이 일어나죠. 이제 나 더 못 살겠다, 나 이제 할 만큼 했고 나 이제 못해.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연합을 이루려면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얼만큼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비유적으로 참 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는, 우리 온 몸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도 다 눈이 크게 뜨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다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온 몸의 다른 지체들이 편하게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눈이 자신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체들은 뭐 더듬더듬 거려야 하고 뭐 참 여기저기 그냥 부딪히고 다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눈만 그런 건 아니죠. 손은 손대로 또 발은 발대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기 때문에 한 몸 안에서 사실은 연합이 되어서 서로 불편함을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손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머리도 빗어주고 뭐 참 닦아주고,
그냥 합니까? 또 눈이 다 보고 또 그냥 보며 합니까? 발이 움직여주고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양보하고 하면서 나는 희생한다 뭐 이런 생각 없어요. 서로 다 그렇게 연합을 해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연합을 위한 이런 희생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 교회만을 위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의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또 교회 안에서도 난 그런 거 불편한 거 싫어, 그냥 나 혼자만 이러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목장이나 기관도 결코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내가 각오하고 뭐 이건 조금 제가 자꾸 교회를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하려면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절대로 거기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한테 맞춰라, 다 나한테 다 맞춰라 이러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가 말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의 터 위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의 그 터 위에 우리 각각이 다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했나, 주님이 어떻게 했나, 우리가 늘 그 위에 서서 결국은 우리가 서로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사실은 참 희생을 각오하고 내 살을 베어내는 희생을 감내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고 원대한 일들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내 살을 베어내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질 때에 비로소 어떤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의 전략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회마다 각계의 약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그런 면에서 뭐 커야 하고 좋아야 하고 일도 많이 해야 하고 또 성도도 많아야 하고, 물론 뭐 다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교회를 피해를 주면서까지 참 내 교회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공산주의자들이 막스 레닌이 내세운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에 자신의 세력이 약할 때에 그 사용하는 방법이 배타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이 레닌이 그런 걸 얘기했어요. 배타적인 연합. 그 배타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의 민주적 정부를 정복시키기 위해서는 비록 국민 투표의 10%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인하게 훈련된 소수의 공산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만약에 정당이 5개가 존재한다고 하면 당신들은 4개의 정당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정당을, 그것을 다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개의 정당이 남으면 3개의 정당이 또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정당을 또 파괴시키고, 그럼 이제 3개의 정당이 남으면 또 2개의 정당이 연합을 해서 1개의 정당을 파괴시켜버리고, 2개의 정당이 남으면 당신이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또 부서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배타적인 연합. 사실은 진짜 연합을 위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저 사람을 팽을 놓고 적을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우리 연합하자, 연합을 하고, 그리고 또 적을 파괴시키고 나머지 또 하나 파괴시키고, 이런 배타적인 연합을 얘기해요. 물론 교회들의 관계가 이 정도로 살벌한 건 아니네. 저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 이런 살벌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그런 배타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에서 이 레닌이 이루어놓은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마다 내 교회만 생각하고 다른 교회는 손해를 보든 다른 교회 손해를 보든 말든 죽든 말든 내 교회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는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 배타적 연합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결국은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살을 좀 깎는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해하는 요인이 뭘까? 내 안에서 이게 좀 내가 연합이 이런 부분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깎아내고 아프지요. 내 살을 베어내는데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 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은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과 희생 아닙니까? 사랑과 희생.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 순간부터 내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살을 베어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희생을 안 하고 우리는 사랑한다? 그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당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참 속이 터지고 참 화가 나고 하지만 그래도 오래 참고 내가 또 양보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렇게 해야 하냐고? 그 우리가 사랑하니까. 누구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과 결국은 희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박의 정신이다,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그 지방 내에 그 작은 교회들, 저희들을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매월마다 조금씩 선교비도 보내기도 하지만 또 이제 12월이 되니까 또 이제 달력을 수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고 또 우리 지방 말고도 또 다른 곳에도 또 몇몇 교회들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그 달력을 만들어요. 그래 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50명 내외 정도, 이런 정도, 그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 금년에도 그런 교회들에게 다 보냈어요. 달력을 원하면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달력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하면 돈은 우리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마음에 들 때는 알려,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원하는 대로 좋은 거 다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돈은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좀 작고 이런 것 해야 되겠다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양해 준다는데 좋은 걸로 하지 해가지고 또 한 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겠어요. 그냥 다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마다 그래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대략 그 달력을 보니까 한 5,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그래봐야 이제 한 50명 정도.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불과 한 20명 모이지만 20개만 할 수도 없고 또 전도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50부 정도, 대개 한 이런 정도 하더라고. 그런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들, 금년에도 20여 이상 교회들이, 금년에 몇 교회가 하여튼 이렇게 신청을 해와요. 해마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해준 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결국은
우리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뭐 고맙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거 다 그렇게 해요. 뭐 이런 얘기는 처음 드리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뭐 선교사들도 우리가 파송을 하고 참 선교사들에게 지원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뭐 참 억대의 그런 참 선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만을 위해서 그 소위 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잘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벌어서 그냥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따뜻하게 하고 나만 그런다고 하면 그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사랑과 희생, 결국은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간에 교파 간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도 우리가 정말 연합을 위해서는 사랑과 희생에,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한 머리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교회 규모를 떠나서 연합할 줄 아는 교회가 사실 큰 교회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 여러분 누가 뭐 큰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 사람을 누가 뭐 부자라고, 그 사람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 저밖에 모르는데 그런 정도뿐이지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연합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연합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희생을 해야지, 내가 이런 양보를 해야지, 내가 좀 이런 것을 좀 배워내야지.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간혹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뭐 성격 없는 줄 알아? 있지요. 그러나 다 그런 부분들을 배워내고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연합을 하고, 또 우리 교단 간에도 또 교파 간에도 이런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사랑과 희생의 정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결국은 희생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을 통해서 연합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은혜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사회에, 또 하나님이 나라 위에, 전 세계 위에 교회가 교회답게 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 목장마다, 기관마다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연합해서 하나님 교회가 더 곳곳마다 견고한 기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님 불편하게 느끼는 나의 그런 하나님 부분들을 좀 베어내고 잘라내서 연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